요한계시록 18장은 세 가지 주제로 봐야 됩니다. 먼저는 1절부터 3절 그리고 21절부터 24절까지 이것을 이렇게 읽으시면 좋아요. 샌드위치처럼 밖에서 안으로. 이 18장은 특별히 이렇게 읽어야 해석이 잘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바벨론의 심판과 그 심판을 행하는, 그리고 그 심판은 끝이 없다, 6번 반복되어지는 never again이라는, 다시, 계속해서 다시, 이런 말들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없다라는 걸 보았고요. 오늘은 두 번째, 18장을 해석하는 두 번째 주제인 하나님 백성을 향한 호소, 즉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들을 향한 호소라는 주제로 4절에서 8절 그리고 20절 말씀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9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4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당부와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당부, 위로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오늘은 좀 보려고 합니다. 내 백성아 나아오라 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4절 말씀에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요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즉 불의하고 이 곧 벌받을 저것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나 이것을 말씀을 오해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어요. 두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나와야 돼. 이 세상에서 도망쳐야 돼. 이 세상을 다 떠나고 나는 해탈하고 초탈해서 전혀 세상과 상관없이 살아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망각했기 때문에 분리되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리되어 사는 것을 좋아하시냐? 그렇지 않아요. 분리되어 사는 것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구분되어 사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분리되어 사는 자가 아니라 구분되어 사는 자예요. 이 땅에 살지만, 이 오늘 4절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면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살되 구분되어 살아라,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구분되어 산다는 게 뭐냐, 살지만 구분된다는 게 뭐냐, 이걸 좀 설명하려면요, 바벨론에서 나온다는 것과 바벨론에 살지만 구분되어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원론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이원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즉 교회 밖은 무조건 나빠, 저건 무조건 나빠, 바벨론은 무조건 나빠, 우리는 무조건 선해, 나는 무조건 하나님 편이고 쟤들은 다 사단 편이야, 이렇게 구분짓는 이원론인데요,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유혹으로 오는 것이 이 이원론입니다. 구분짓는 거예요. 싹 선을 긋고 너, 나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판단을 왜 하기 시작하냐면 이게 거룩해 보여요. 우리는 구원, 너희는 멸망, 너희는 악한 것, 우리는 선한 것, 나는 선하고 너는 나쁜 것. 이 구분이 가장 명료하고 깔끔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느냐, 세상과 하나 되어서는 안 되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과 분리되어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살지만 구분되어 사는 사람들이죠. 왜 그러냐, 이거를 좀 저희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오늘 우리가 보는 계시록까지 이 성경 66권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성경이 쓰여질 당시 세상의 것들이 하나도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이야기들과 말씀, 또 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그 당시의 세상에 있던 것들이 성경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세상에서도 창조 신화가 있습니다. 뭘 만들었다는 신화가 있어요. 그 신화가 성경에서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신이라고 믿기 전에 세상에도 신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신들이라고 부르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이 성경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모세 오경이 이 선언되어지고 또 모세가 이 모세 오경을 작업하다 마지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신명기의 마지막과 이 모세 오경을 학자 에스라가 한번 정리를 합니다. 학자 에스라가 이 모세 오경을 정리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세의 죽은 이후에도 글이 써 있어요. 모세의 죽은 이후에도 써 있어요. 학자 에스라가 이걸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왜 정리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이 모세 오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포로기에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점점점 더 약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정리합니다. 정리했다는 것은 다시 썼다는 얘기가 아니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넣었어요. 이게 모세 오경의 완성인데요. 이 모세 오경에 보면 그 당시 그 시대 고대 근동에서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신들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해, 달, 별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신기하게 해를 신으로 생각했어요. 달을 신으로 생각했고 별을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의 신이었어요. 해와 달과 별이. 그래서 해신, 달신, 별신이었어요. 이게 신 중에 아주 대표적인 신이에요. 낮에 뜨겁게 떠올라서 뜨거운 열을 주고 딱 지면 다시 그 해보다는 약하지만 밝은 광명체가 떠올라서 세상을 비추고 또 그 밝은 것 옆에는 별들이 쫙 있어요. 그걸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해가 가장 강력한 신이고 그 다음에 달 그리고 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이 해, 달, 별이 없나요?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은 이 해, 달, 별을 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광명체 이렇게 말해요. 비추는 광명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잘 주의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당시에 해, 달, 별을 사람들은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당시에 쓰여질 당시에 해, 달, 별을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에 이 해, 달, 별을 성경 안에 기록하며 뭐라고 말하냐면 광명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들의 역할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광명체라고 해요. 이걸 어려운 말로 신화, 즉 어떠한 것을 신으로 만드는데 그것을 성경은 비신화, 신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뭐냐면 세상에 존재했던 것을 세상의 사람들은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것을 비신화로 바꾸어서 끌고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광명체로 바꾸어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화, 즉 신이라고 보이는 것들, 불려지던 것들, 믿어졌던 것들을 끌고 들어와서 비신화를 이루어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광명체인 해, 달, 별 딱 위치시키고 있어요. 신화를 비신화로 끌어들이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비신화를 한 그것들을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고 명령을 행하는 것 대표적인 것이 해달별입니다. 광명체. 자, 우리가 세상에 살아요. 자, 이 땅에 삽니다.
이 땅에서는요, 신화화가 된 것이 많아요. 신처럼 믿고 있는 것. 돈이 그렇고요, 출세가 그렇고, 명예가 그렇고, 권력이 그래요. 가지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을, 그 신화가 된 것을 비신화로 끌어다니는 거예요. 비신화로. 내가 이걸 배척하는 게 아니고요. 비신화. 건강이야, 명예야, 권력이야, 돈이야, 있으면 좋아.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배척하는 게 아니고요. 신화화된 것을 비신화화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게 바벨론에서 산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헷갈리시면 어떻게 되냐면 신화화를 신화화로 받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돈을 돈으로 보지 않고 신화화시키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죠. 이게 목적이 돼버려요.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 신화화된 그것을 끌어당겨서 비신화화시켜 비신화화로 놓는 게 아니라 이 비신화화된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벨론에 살지만 구분되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요, 계속 우리에게 신화를 주입해요. 우상을 주입해요. 이거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을 살아라 하신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그것처럼 해, 달, 별을 신으로 섬기는 그 시대에 해, 달, 별을 단순히 해, 달, 별로 비신화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종드는 해, 달, 별로 만들고 기록해 놓은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삶이 이것들을 배척하는 게 아니고 신화화되고 우상화된 그것을 그대로 비신화화로 우리에게 당겨와서 그것을 또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구별되이 살아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뭘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그러면 이렇게 구별하는, 비신화화 시키고 구별하는 것이 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성경에도 내용이 나오지만, 신들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던 것은 고대 왕들 뿐입니다. 왕들. 파라오라든가 바로, 이 애굽의 왕은 자신들을 가리켜 신들이라고 스스로 주장했고, 나는 신이고 너희는 인간이에요. 나는 신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이고 너희는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의 성경은 사람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평등하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 시대에 신화화되고 이데올로기화 된 건 뭡니까? 왕은 신의 후손이고 나머지는 다 인간들이에요. 그냥. 그래서 신의 후손의 다스림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이데올로기고 이게 그 당시에 고착화된 사회예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렇게 말했대요. 왕들이 나는 신의 아들이다. 내 석상을 세우고 내 동상을 세우고 기도해라, 절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시대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은 똑같다, 이렇게 선언해요. 사람은 똑같다. 너희는 다 아담의 후손이다. 너희는 다 하나에서 나왔다. 왕들이라고 다른 게 아니고 똑같다. 노예라고 다른 게 아니고 평등하다. 너희는 다 사람이다. 너희는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 시대에 있던 것을 거슬러 사는 거죠. 거슬러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은 이제 이해를 하셨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그러면 세상에서 신화화되고 고착화된 우리가 깰 수 없을 것 같은 이것을
그렇지. 내가 믿는 사람이고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가지고는 오되 비신화와 우상으로 섬기지 않으면서 내가 가지고 올 때 이것을 가지고 와서 단순히 그것 그대로를 인정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건 이제 이해를 하셨어요. 신화화된 세상 속에 그걸 비신화로 끌어당기는 것, 이게 믿는 사람이 구별되어 사는 삶이라는 의미구나. 이건 이해했어요. 그러면 그걸 끌어당겨 와서 비신화화를 이루어서 그걸 누리는 게 중요한데, 이 누리는 게 뭐냐? 이 누리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신화를 비신화로 정립해서 끌어당겨서 여기에서 이제 누리기 전에 작업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요 작업이 뭐냐면 성경에서 이것을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각합니다. 1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해요. 바벨론에서요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 얼마나 영화롭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가 많은 것을 줘요. 그리고 섞은 잔도 막 줘요. 이 18장에 보면 이 여인이 멸망을 선언받은 이 큰 짐승 위에 탄 여인이 말을 해요.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애통함을 당하지 않아. 왜? 나에게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섞은 잔, 즉 영광. 이 섞은 잔이 뭐냐면 순수하지 않은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이 아닌데 영광처럼 보이게 하는 것들이 나에게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것보다 2배를 줘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믿고 있는 것보다 2배를 타서 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들, 즉 우상 숭배라는 건데 우리들에게 우상은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우리는 우상을 어디까지만 생각하냐면 초보적인 것에서 우상 숭배를 생각해요. 그래서 뭐냐? 대표적인 것이 제사, 불상 이런 거죠. 훈련받은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 생활을 조그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아무런 꺼림이 안 돼요. 심지어는 제사조차도 귀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제사라는 것, 또 불상에 가서 절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서의 우상 숭배예요. 우리는 이 초보적인 단계에서의 우상 숭배에서는 걸리는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걸리는 게 있어요. 우상 숭배라는 것을 좀 새롭게 해야 돼요. 무엇이냐면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신학자 중에 지금 이 많은 영성학자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책을 막 써서 우리나라에서 막 읽습니다. 그런데 약 20년 정도 차이가 나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신간으로 읽고 있는 책들이 미국에서 20년 전에 썼던 책들이에요. 20년, 30년 전. 왜 그러느냐? 신학의 차이가 그만큼 벌어져 있어요. 이거는 학문의 차이가 벌어진 게 아니에요. 신학적인 차이가 벌어져 있는 건 아닌데 문화의 차이가 벌어져 있어요. 신학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영적인 차이가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20, 30년대 전에 쓰였던 책들이 지금 번역돼서 우리나라에 읽혀지고 지금 막 이렇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행하는 것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변증학자 중에 이름을 들어봤던 게 C.S. 루이스예요. C.S. 루이스라는 이 사람은 변증학자인데 어떤 변증학자냐? 목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읽는 판타지 소설처럼 책을 써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든가 나니아 연대기 이런 걸 써가지고
기독교의 정신과 기독교의 생각을 아이들에게도 전파하고 또 나름대로 어려운 책을 써서 이 어려운 책으로 어른들에게 기독교를 변증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죽었는데도 우리는 지금 그 책을 인제 읽고 있어요. C.S.의 책을 인제.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팀 컬러라는 목회자이면서 변증학자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C.S. 루이스처럼 이런 책을 쓰진 않지만 굉장히 딱딱하게 책을 써요. 그런데 이 사람의 책이 참으로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팀 컬러라는 목회자가 쓴 책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무조건 사서 읽으면 좋을 만한 책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좀 딱딱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 우상숭배란 무엇이냐? 좋은 것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책에.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이런 말이에요. 우상숭배는 1차적으로 불상이나 제사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것도 포함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있는 우상숭배는 더 좋은 것 이런 것일 수 있어요. 가정, 성공, 일, 경력, 연애, 재능, 복음사역.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우상이 돼요? 아니 뭐 가정 뭐 다 좋아. 다 우상이야. 그런데 어떻게 복음사역도 우상으로 집어넣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팀 컬러는요. 이 복음사역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해요. 사명지상주의. 그것을 꼭 내가 해야 된다. 사명의 목숨을 건 사람. 그때 그 사명의 주체는 꼭 내가 돼야 돼. 그래서 내 목숨을 걸어버려야 돼. 이것도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해요. 왜요? 이룬 업적이 자기에게 돌아갈 영광으로 비칠 수 있을 때 그건 다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해요. 궁극적으로 절실해지고 우리에게 그것이 너무 큰 기쁨이 되면 그게 우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팀 컬러가 한 아주 명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좋은 것들을 잃게 되면 슬프지만 우상을 잃게 되면 붕괴된다. 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사업을 했어요. 잘 됐습니다. 젊은 시절 열심히 노력해서 종잣돈을 모아서 사업을 시작해서 잘 됐어요. 건실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부모님도 잘 돌보고 친구들, 형제들 또 부하 직원들에게도 잘 해줬어요.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자 이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돌아봤던 부모님도 돌아볼 수 없게 되었고 그렇게 챙겨줬던 형제들도 챙길 수 없게 되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을 지키고 그 자신이 누리던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점점 더 쪼그라드는 생활 가운데 들어갔어요. 사업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다시 이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소망이나 희망이 없어요. 그때 이 사람은 자살을 결심합니다. 사업의 망함을 가지고 고통을 느끼고 그 고통을 참을 수 없어 자살을 했어요. 이 사람에게 사업은 우상이에요. 왜요? 자신을 망하게 했죠. 우상을 잃어버렸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업이 자신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었고 자신이 부모를 섬기고 가정을 지키고 친구를 돌보고 하던 우상이에요. 우상이 없어지니까 이 사업이 나에게 좋은 것이었다면 이 사람에게 좋은 것이었다면 슬픔이에요. 그러나 우상이었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죠. 제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아시는 것처럼 이혼을 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혼이라는 것보다 더 힘들게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회를 포기해야 된다는 생각. 이혼과 동시에 등치시키는 게 뭐냐면 목회자로서의 이 위치예요. 이혼을 안 해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 제가 이혼만은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러면 목회를 못한다 했어요. 그거를 안 친구는 저에게 그랬어요. 대단하다.
이혼을 안 하는 이유가 목회자로서의 목회를 못할까봐라면 참 사명이 대단하다. 내가 다른 건 모르겠고. 그런데요,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이혼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목사라는 직 때문이고 목회라는 것. 그러면 내가 이 이혼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무너져야 되는 거고, 이혼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한다. 내 삶이 완전히 끝났다. 내가 다 놔야 된다. 왜 그럴까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다. 이건 숨길 게 아니고 내가 받아들여야 될 거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혼이라는 것이 정말 슬프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삶을 무너뜨리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내가 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슬픈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지만 인정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더 어렵고 더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목회를 하기로 했어요. 어떤 사람은 뻔뻔하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이혼이 슬픈 것이지만 제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이것이 부끄럽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위축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슬픕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상은 저에게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 감사해요. 그래서 목회를 해요. 말씀을 전합니다. 우상이라는 게 뭘까 도대체? 그게 무너지면 죽는 거예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다 놔버리는 거예요. 건강이 무너졌어요? 건강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감당했던 모든 것들을 놔버린다면 건강이 우상인 거예요. 건강은 잃어버리면 슬픈 것이 아니라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삶이 무너집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잃어버려서, 사업이 망해서 내 모든 삶과 내가 하나님께 받은 내 가정과 아이들을 포기하고 내가 어디 가서 죽어버린다. 그 돈이 우상이죠. 그 사람에게. 우상을 잃어버렸으니 붕괴되고 무너지고 절망하는 거예요. 좋은 것이어야 되는데 좋은 것이 아니고 그게 우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람이 우상으로 붙들고 있는, 이게 무너지면 나는 죽어, 이게 무너지면 솟아날 수 없어, 이게 무너지면 끝이야 라고 말하는 이것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고 힘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우리는요,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강이 나에게도 중요해요.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물질이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명예가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권력이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상이 되어 그것이 잃어버렸을 때 무너지는 삶인 것이고, 우리는 그것이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없으면 슬픈 것이에요. 슬퍼요. 그러나 삶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좋은 것과 내 삶을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죠. 좋은 것은 좋은 것이에요. 없으면 슬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 없어 슬퍼졌다 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거나 놔버리진 않아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별되이 살아라. 그곳에 살지만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좋은 것을 누려라. 내가 좋은 것을 주겠다. 마음껏 누려라. 세상은 그것을 신화로 여겨
그것이 우상이 되어 그것이 없으면 삶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모든 것을 깨끗이 놓고 끝내려고 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면 마음껏 누리는 것이고 그 좋은 것이 없어지면 슬픈 거예요. 나에게 건강이 없어지면 약해지면 슬픈 거죠. 포기할 건 아니에요. 절망할 건 아니에요. 돈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권력도 모든 것이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마음껏 누리며 그 누리는 것을 그대로 비신하로 여겨 그대로 누리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것이 나에게 없어지면 슬퍼하는 거예요. 충분히 슬퍼할 수 있죠. 조금 심할 수 있지만 나의 부모가 그럴 수 있어요. 어쩌면 나의 자녀가 그럴 수 있어요. 건강이, 돈이, 명예가 그럴 수 있어요. 슬픈 거예요. 그걸 슬프지 않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 거짓말하는 사람이 슬퍼요. 아프죠.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것으로 이끌어져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이유, 구별되이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만 말하면 너무 우리의 삶이 힘들죠. 20절 보시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이 말은 그냥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누구야? 현진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기쁜 것들이 없어져서 슬프고 세상은 내가 누리는 이 기쁜 것들을 뺏어가고 그래서 나로 절망케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아니, 세상에 즐거운 것을 누리다가 즐거운 것을 빼앗겨서 슬퍼졌는데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기뻐했어요. 누리는 것을 우상으로 여기진 않았는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기뻐함을 누리다가 없어진 그 자리를 비워두면요, 다른 세상의 기쁨이 그 자리에 다 들어와요. 그래서 더 강하게 다리를 꽉 잡아요. 못 벗어나더라고요. 이거 갖고도 안 돼? 그래? 그러면 더 기쁜 것처럼, 이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이것은 네가 정말 쫓아가야 되는 우상인 것처럼 우리에게 딱 준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속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기쁜 것이 없어져 슬픔이 있는 그 자리에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래된 건물이 있는데요, 이 오래된 건물을 아주 아름답고 새 건물로 지으려면 이 건물이 먼저 무너져야 돼요. 이 건물을 무너뜨리고 깨끗하게 바닥을 정리한 위에 새 건물을 다 지을 수 있어요. 그 건물을 안에다 넣어놓고 겉모양만 건물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무너뜨려서 깨끗하게 치워야 제대로 아름다운 건물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던 그것이 없어져 슬플 때 이것을 슬픔으로만 계속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분명 하나님께서 진짜 기쁨을 주실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원문에는요, 기뻐 뛰어라 라는 뜻입니다. 기뻐하라라는 말씀과 같아요. 즐거워하라. 어떤 때요? 그 기쁨이 사그라져 없어져 슬픔이 됐을 때, 그때 이것이 진짜 기쁨이 아닌 것이 기쁨인 것처럼 자리 잡고 중요한 것처럼 자리 잡고 너에게 기쁨이 되었던 그것이 없어졌을 때 분명히 슬프거든요. 근데 그때 즐거워하라는 것,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진짜 기쁨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래서 다 불러드려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다 불러요.
존재하는 모든 하늘, 성도, 사도, 선지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불러서 뭐라 그러냐면 기뻐하라 라고 말해요.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건 적극적인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뻐하지 못하면요, 잘못된 옛것에 대한 향수에 빠져요. 그래서 진짜 기쁨이 아닌 그것이 더 좋았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눈을 돌려요. 하나님이 그것을 없애놓고 그 자리에 새로 주신 이 기쁨에 대해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면 옛날 것에 눈을 돌리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돈이 많으면 좋죠. 저도 그래요. 건강하면 좋죠. 저도 그래요.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돈이 좀 빠져도 안 무너져요. 건강이 좀 빠져도 안 무너져요. 섭섭하기는 하지만, 슬프기는 하지만, 어렵기는 하지만 안 무너져요. 명예가 들어오면 좋죠. 명예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수치를 당할 수도 있어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모욕을 느낄 수도 있어요. 속된 말로 자존심이 상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는 무너질 사람이 아니에요. 섭섭하죠. 속상하죠. 슬프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주저앉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맥없이 부르지 않았어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고개 숙이고 패배하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살다가 그 입구를 들어가는 동시에 어깨 쫙 펴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어깨 피며 살다가 그 나라도 어깨 피며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가진 것 때문에 어깨 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즐거움이 좀 없어도, 그게 좀 빠져도, 그게 좀 부족해도 여기서는 패배자처럼 고개 숙이고 있다가 그 나라만 오기만 해봐라, 내가 당당하게 살겠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당당하게 살고 그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분리되어 사는 게 아니고 구분되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그것을 우상화해서 그것이 없으면, 그것이 떨어지면 삶이 망가지고 포기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슬프고 섭섭은 할지언정, 속상하긴 할지언정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없어져 슬픔이 올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우리는 모두 우상숭배자가 되면 안 돼요. 불쌍해서 절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고요, 내 삶을 지탱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요 다 즐거움 그 이상이 되면 안 돼요. 즐거움 그 이상이 되면 내 삶을 하나님이 아니라 그게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돈은 즐거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건강도 즐거운 것 중에 하나예요. 명예도 즐거운 것 중에 하나예요. 어쩌면 가족과 부모와 자녀도 즐겁고 감사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언젠가 빠지고 쪼그라들고 작아질 수 있어요. 그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어질 삶의 환경에 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은 그 우상이 없어졌을 때 절망하고 포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슬퍼하고 속상하고 잠시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삶이 흔들리진 않아요. 삶을 포기하진 않아요. 삶을 내려놓진 않아요. 왜요? 그것은 즐거운 것이니까. 그것은 나의 우상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사람이지
그걸 하나님으로 붙들고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반이 되시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치 않으신대요. 이 즐거운 것들이 우리의 삶의 기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치고 있는 기반이 되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을 허락하시는 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그것들은 기쁨이 될지언정 우리에게 우상이 절대로 되지 못하죠. 세상은 계속 우리를 꼬시려고 해요. 우상으로 삼으라. 네 삶의 근본이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18장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권면은 떠나라, 즉 구별되어 살아라, 그리고 기뻐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작아져도 우리의 삶의 기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좀 서운하고 슬픔은 있을지언정 삶을 무너뜨리지 말고 삶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말씀 함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 드립니다.